이 만찬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또 성찬식 중에 보게 되는 그 영상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은 그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눴던 식사를 말합니다. 붙잡히시기 직전이셨던 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 밤의 일들과 대화가 요한복음의 5장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일종의 설교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날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말씀에 앞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34절 읽으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그 중요한 그날 밤 제자들에게 바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기에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제자들에게 얼마나 가르침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신 것일까요?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밤에 가르치셨던 그 사랑을 또 새 계명이라 말하시며 제자들이 꼭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날 밤의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의 초입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끝까지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죽기까지의 의미와 충분히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충분히 사랑하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 제아비전 아카데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오늘 함께 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충분히 이미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 끝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확히 명령문으로 쓰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 귀에는 조금 무섭고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윗사람이 나에게 내키지도 않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억지로 베풀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명령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정확히 적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명령보다 훨씬 이전에 십자가에 대해서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죽기까지 충분히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우리 제아비전 친구들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시나요? 한 번만 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이 지켜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사랑도 실패가 있는 것 같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를 먼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 비로소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고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제자들과 3년간 동행하며 부족한 점이 많았을 제자들에게 무한히 사랑해 주셨을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무수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당연히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라면 교회를 통해 당연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지 않을까요? 끝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까지도 충분히 닿는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시간 순으로 본다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세족식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마 사랑이 어떤 건지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참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세족식을 통해 보여줘야 알아듣고 충격적인 일이 있어야 삶에 새긴다는 점에서는 우리나 제자들이나 참 똑같이 부족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천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슬리퍼만 신고 다니면 발바닥이 검어지는데 예수님 때 헬라 도시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장소가 다락이 있는 집이었다는 점에서 그 마을을 꽤나 사는 동네였다 추측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쪼리와 같은 신발을 신었던 당시를 상상한다면 제자들의 씻지 않은 발은 누가 스치기에도 미안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니까 베드로도 뭔가 이상했겠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으시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세족식 시작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반응합니다. 소갈로 1번으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왜 저의 발을 씻으시나이까? 6절과 8절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말을 함께 보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시나요? 베드로의 리액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8절에요. 빨간 글씨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한 번 더 말합니다. 예수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했던 말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가장 앞서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후에는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아마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세족식은 다시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발도 다 씻으셨습니다. 이후 여러 말씀을 더 하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그 밤에 붙잡히십니다. 고문당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 과정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는지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방금 예수님과 대화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시 세족식의 때로 시간을 좀 돌아가 본다면 과연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발을 만지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다에 관해서는 우리 중에 나를 배신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직접 세족식 직후에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왜 제 발을 씻으시나요? 라는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꼭 알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며 서서히 아마 알아갔을 겁니다. 뭘요? 그날에 그 밤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 건지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도 나를 사랑하셨네. 예수님은 다 알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은 유다도 나도 그럴 걸 알고 발을 씻겨 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후에도 베드로는 그 밤의 기억을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거대한 사랑의 크기를 배워갔을 것이고, 시간이 더 흘러 허리 숙여 인간의 더러운 발을 씻으셨듯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십자가에 대해 베드로는 아마도 더 알아갔을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가장 천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발을 씻는 것, 그 이상의 겸손이 있을까요? 또 다 알고도, 나를 배신할 것을 다 알고도 죄 많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만큼 풍성한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 알고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다 알고 나를 배신하리의 발을 씻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부족한 우리와 다르게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군가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것과 미워하는 것 사이에서 미묘하게 줄타기하며 하고 싶은 말을 속 편하고 유쾌하게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수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수준은 결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다 알고도 발을 씻기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모두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랑의 방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즉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저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남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교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어떠한가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척도는 더 이상 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사랑의 기준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새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랑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알지 못하고 조금만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나의 사랑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일 수가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알고도 씻기시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완벽히 설명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의 의미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내어 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되고 근원이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최근 강단에서 사랑에 관한 설교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성경에 너무나 명료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봤는데요. 어떻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이가 바로 남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식으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면, 기도가 막히면, 마음이 답답하면 그 사랑도 식나 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메말랐을 때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 충만하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기도가 뚫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매 순간 경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시던 밤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평생에 그 밤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놀라웠을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후에 알게 된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에게 사랑은 이제 목숨 다해 지키고 싶은 명령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었던 것 같이, 누구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 같이,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모두 이 명령에 함께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의 단비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 사랑으로, 그 감격으로 모두를 사랑해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